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 이게 소원을 담아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인도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곧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요거를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마음과 기도 제목 앞에 건 안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이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전쟁에 대한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이제 왕궁에 편히 살 때, 왕이 신하 나단 선지자에게 불러주고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얘기를 하지요.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거 하세요. 왕이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뭔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거 네가 건축하면 또 얼마나 건축하겠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이 알아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이게 짓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애둘러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는데 너는 하지 말고 이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다윗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그 1절에서부터 여기 17절까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후대에, 그리고 이 왕이 계속되게 할 거다, 그리고 메시아 오실 것까지 예언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오늘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 불편함을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잖아요.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하나님은 뭘 드리길 원하냐? 이런 게 저거죠. 요즘에 이제 5월달이니까 효도라 그러면은 보면은 자녀 나름대로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효도잖아요. 근데 뭐 또 부모들도 이상한 거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것도 더 차원이 높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다윗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저 성막에, 텐트에 계신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의 집에 있는데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축복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 이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중요하게 주셨는데 복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별로 귀하지 않고 내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를 자꾸 채우려고 하면은 거기에 인도받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불편했던 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오늘 이런 계획을 나단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근데 허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지을 준비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라 보통 보면 안 지어도 된다 그러면 아유 난 안 할래 그럴 텐데 너무 기뻐서 그리고 주님께도 예물 드린 다음에도 주님께 받은 거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은 불편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왔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다윗의 불편한 마음과 다윗의 소원 한 마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불편한 마음은 자기는 백한목에 있는데 이 성전은 저기 천막에 있는 거 이게 다윗의 불편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편함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우리에게 항상 좀 불편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하신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향하신 게 뭘까? 내가 바라는 자녀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뭐냐면은 뭐 남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뭔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꼭 신앙생활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교회에서 뭘 잘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해.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은 교회를 위해 뭘 할까 이렇게 나오죠. 교회를 위해 뭘 할까? 이렇게 나오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뭐 날 잘 안 해주고 목사님이 날 잘 안 해주고 목사님은 사랑이 별로 없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징그럽게 해봐야 되나? 그렇게 참 그래가지고 참 이상해요. 근데 목사는 뭔 마음 있는지 하나 관심이 없어. 목회자한테는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목회자는 별 관심 없는데 그 말 그런 거 들으면은 참 거식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요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살아서 뭐 자기 불편해가지고 힘들어서 이게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고 저 성전은 어떻게 하냐. 그 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나라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가 양치면서 힘들어요. 하나님 힘 안 들게 해주세요. 아빠가 나 좀 양치는 거 좀 안 맡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기도한 게 아니고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기도하다 가서 나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보면은 또 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편안히 살면은 사람들은 그게 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은 편안한 게 행복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게 평안한 자리에 앉게 하셨냐? 그럼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사람들은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바라는 거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엔 타락밖에 할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은 그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고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안함을 주실 때 내게 이렇게 편안한 상황을 주신 게, 왕의 직책을 주신 게 이게 이거 감당하라는 거 아니겠냐. 이제 전쟁할 것도 없고 이제는 또 싸울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성전 지으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기도 응답 받은 부분이 나름대로. 그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휘장 가운데, 자기는 백향목에 이게 차이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도 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인정을 해요. 다윗이 뭐가 불편한지, 뭘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그게 주변 신앙인들이 알아야 돼. 뭘 바라는지, 뭘 원하는지, 그거를 느껴져야 돼. 옆에 사람들이. 아유, 뭘 이게 불편하구나, 뭘 저거 하는구나, 이거를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나단 선자는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알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지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함을 제지하죠.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네가 뭐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거 지을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를 수 있겠냐.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거기 하나님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 표현도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 하나님은 내 이 땅의 발등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두 번째로 또 얘기하 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했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 성전을 안 짓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냐? 없지 않냐. 근데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되게 기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신 거라.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내 종 다윗에게 말이 다르죠. 내 종 다윗에게. 이만큼 다윗은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에서만 오는 관계가 아니야. 근데 거의 보면은 우리가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안 맺으면 친밀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면은 내가 맨날 밥 사줘. 근데 그 인간은 맨날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때요? 불편하죠. 그래. 자꾸 서로 막 사주려고 그래야 되는데 가끔 보면 식당 같은 데도 가면 친구들끼리 막 서로 내겠다고 날린 집도 있잖아요. 보면은 서로.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서로 안 내겠다고 날린 데도 있죠. 또 요즘에는 다 더치페이 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은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위하시고 특별히 축복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 이걸 꼭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해.
자녀도 내가 키우고, 그리고 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애를 쓰고, 여기를 되게 강조하고 싶어 한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얘기할 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도, 이 하나님께도 축복된 얘기예요. 이게 다윗이 확 노력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이 애썼구나, 애는 썼다니까요. 그런데 그 애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라. 승리.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통 보면은, 보통 성도들은 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열심히 산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 둘째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노력에 보상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간증 딱 들어보면은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살았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 열심히 산 사람들을 보면은. 공부한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아니,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나요? 공부 열심히 했다가 정신 도는 사람도 많아. 그렇잖아요, 보면. 안 돌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건강 안 하면 공부할 수 없어요. 그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12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별로 안 아팠어야 돼. 뭐 한 달만 아프면은 그거 가기 힘들어. 가기 힘들어. 그런데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네가 이 뭐냐면은 원수들을 이긴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 줬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기도문에 보면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여러분 애들한테도 강조를 해줘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열심히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지 않으면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은 내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응답도 받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바른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애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뒤통수 맞는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그렇지. 내가 애써서 살아와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애쓴 줄 아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안 가르쳐 놓으면은 나이 들면은 정말 힘들어. 그래서 많이 느낀다니까요. 거의 다 신앙인들 가운데 성공했다는 사람, 좀 그거 했던 사람들은 응답이 계속되지 않고, 또 응답이 노력한 만큼밖에 안 와. 노력한 만큼밖에. 그건 불신자도 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노력한 것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생각지도 않은 것들도 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세 번째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대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다윗이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고 대단한 왕이니까 다 다윗 이름을 부른다고요. 다윗은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이름이 났는데 부끄러운 거죠. 내 이름이 나는 게. 그 자기는 뭐예요? 내가 그저 뭐 대단하냐, 하나님이 하신 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뭐 히스기야 왕 보면서 사내립이 자기의 묘지에다가 자기의 업적을 적어놨다니까요. 46개 성을 점령했다. 막 이런 것도 막 적어놨다고. 어떻게든지 불신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이제 이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 이름만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야. 자기 이름만 거기다 그냥 그 돌비석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왜냐 자기 이름은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공적도 없고.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하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하고 위대한 이름으로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위대하다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위대해지는데 정작 그 위대함을 입은 사람은 나는 한 게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너를 집을 짓겠다. 여호와가 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대요.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씨를 내 뒤에 세워 하나님이 후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 후대까지 세워 그의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아들이죠.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근데 다윗도 뭐라 그랬냐면은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이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지은 집에 하나님 머무르 계시는 그런 연약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저희 무당들 가보면 단지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다는데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고히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유다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통하여서 계속 왕위를 이어나가죠.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인데 그거 없어져 버려요. 막 신하들이 막 쿠데타를 나중에는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이 남유다는 왕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왕위가 영원하죠.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이어 그리고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인 부분이고 다윗을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다윗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전 짓겠다는 이 불편한 마음, 이 기도 가지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헌신도 안 하고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아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사 이삭을 바치면서 이제사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큰 걸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어찌 때는 문제도 주고 갈등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인지.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는 응답을.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윗의 기도. 그 특징이 감사 기도죠. 감사 기도. 그래서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길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나를 또 인도하셨나이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름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축복하신 거를, 이거를 나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적다 얘기하시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크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이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축복 안 해요? 왜 하나님 이거밖에 역사 안 해요? 우리는 이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축복하셨는데 이거를 적은 걸로 느끼셔가지고 또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뭐 큰 걸 했다고? 이 말이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축복하심을 적게 여겨 후대까지 축복하심에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니,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집을 짓겠다 하는데, 성전을 짓겠다 하는데 내가 무슨 말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오케이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요 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 한다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신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종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지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여러분들도 이걸 잘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그냥 오케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내가 당신께 순종만 해야지 내가 뭔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네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 것만으로도, 알게 하신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라고 얘기해. 기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많이 깨닫기도 하고 붙잡기도 해야 돼요. 다윗은 그랬구나. 우리는 뭐냐면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막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맞아도 막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만 알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감사 기도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배우고 알게 체험한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지요. 이렇게 응답하셨지요. 이렇게 응답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이 다윗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귀로 들은 것을 내가 그거를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귀로 들은 걸 대고 주와 함께하는 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요. 여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하는 대로 잘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나는 되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있냐?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있대?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손해본 것 같아. 는 거는 애밖에 없어. 네가 말하는 육신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근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이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졌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 불기둥 구름기둥을 자기가 봤다니까요. 만나를 먹었어. 메추라기를 먹고.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최고 좋아야 돼. 원래는 육신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처먹었는데도 거기 그 안악산지 들어가가지고 불신앙하고 12지파 보내놨더니 10명이 불신앙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별 상관이 없어. 근데 성도들은 자꾸 뭘 원하냐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고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눈으로 귀로 몸으로 체험하는 거 이거를 깨달기 원해요. 다윗은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묵상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간혹. 근데 이것도 성경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위급할 때는 하나님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 하라 마라 잘 안 해. 안 해도 상관없어. 왜냐? 말씀을 통해 충분히 다 말씀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듣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못 들으면은 성도들이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나는 응답이 없어. 그럼 뭘 응답이에요? 홍해 갈라요? 아니면 뭐 한강이나 한번 가를까? 아니면 우리 저기 뭐냐면 이 도림천이나 한번 갈라? 그럼 가르면 잘 믿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뭐 성도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하나님 당신 기도해가지고 당신 원하는 대로 응답 왔다. 그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럼 잘했나요? 성경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자녀라고 신앙생활 잘하나요? 아브라함 자녀도 신앙생활 안 한 사람 안 했는데, 멀리한 사람 멀리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신앙은 말씀 가지고 체험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위대하신 여호와, 자신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땅의 어느 나라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과 같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그리고는 이 뭐냐면은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자기 노예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애굽에다 명성을 내시고 홍해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주의 땅을 위하여 그리고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느니라. 아니 다윗이 자기가 응답받은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려면은 하나님 내가 어느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셨고 어느 전쟁터에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셨고 내가 그때 위기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고 막 이걸 자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얘기 안 해요.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신 거.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거. 그러면 다윗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육신적인 거 이거 가지고 힘을 얻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을 얻고 그거 가지고 언약 붙잡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은 우리 다윗같이 육신적으로 잘 되고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밖에 안 되냐면은 기복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되냐면은 그들과 같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 후에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응답도 받고 왕의 축복도 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보고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붙잡고 충분히 승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목사님이 나한테 별 관심이 없나 봐. 근데 관심 가져주면 뭐하게. 그렇잖아요 보면. 아니 내가 관심 안 가져줘도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어마무시하게 많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목회자님이 나한테 뭐 안 했다 해줬다 뭐 얘기 안 했다 이런 거에 사람들이 거기에 막 휘말리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은 딱 속기 좋아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내가 응답이 없나? 왜 응답이 없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왜 내가 응답이 없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실 거를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호와의 기업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안 줬잖아. 자기 땅들은 아니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후대에게 성취되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기업이 없다. 아니다. 기업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업을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약속 붙잡고 응답하고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참 신앙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교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 자녀들이 예수 믿다가 중지자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간두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예수 믿어 좋은 게 뭐가 있냐. 예수 믿어 잘 된 게 뭐가 있냐? 왜 잘 된 게 없냐? 왜 잘 된 게 없어? 왜 안 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안 된 게 뭐 있냐? 안 된 건 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거고 네가 안 해서 그런 부분이지. 솔직히 뭐냐면 뭐 하냐?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그래요. 내가 머리 나쁘다고. 뭐 머리가 나빠? 특징이 뭐예요? 몰라요. 이렇게 풀으라 그러면 모르는데 뭐. 근데 야, 뭐야? 언제 언 놈이 처음부터 잘하는 놈이 어딨냐? 그거를 알려면 10번은 풀어봐야 뭘 하지. 안 해서 모르는 거지. 하면은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뭐라고 애들한테 표현해 주냐면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익숙하면 쉬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잘해진 거지요.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드라마는 다 깨고 있어. 영화는 다 깨고 있고. 또 어떤 사람 영화도 몇 번씩 보더라고요. 보면은. 한 영화를 10번씩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작가 수준이잖아. 그거 보면은. 그잖아요. 근데 성경도 안 보는데, 말씀도 잘 안 들었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하는 기도가 여기까지 축복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큰 축복 주신다니까 주의 종이야.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당연히 종인데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뭐냐면 이거 알게 된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알게 된 것만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또 감사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또 직접 확인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확인 안 해도 돼.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돼. 이미 그 전의 말씀 가지고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유리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고, 뭐 유대인 머리가 좋아. 그렇지 않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연구한대잖아요. 그거 왜 연구하냐? 이런 역사가 없대. 자기들은 5,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거라도 있는데, 이 대한민국 애들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그거가 돼. 그리고 그 미국 갔을 때도 미국 애들이 슈퍼마켓 넘기고 세탁소 넘길 때 그거 다 유대인들이 하던 거 넘긴 게 우리가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후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연구를 한대.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그런대요. 얘네들이. 그럼 왜 그러냐? 그럼 뭐냐면요. 기독교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항상 가난했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전 세계 다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하냐. 왜? 항상 가난했대. 역사적으로. 항상 가난했어. 가난할 수밖에 없죠. 맨날 우상 숭배하는데 돌덩이 절하고 나무덩이에다 절하고 앉아있는데 3, 4대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 이성계 아들도 막 밑에 싸움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응답이 없다. 아니야. 우리가 감사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 일어날 때 다른 것들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응답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씀으로 체험하고 삶 속에서 이거를 말씀으로 체험해야 그래야지 뭐 하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싶죠. 말씀은 잘 모르는데 그냥 응답을 막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막 축복을 막 떼거리로 받아가지고 나는 알아 왜 그러는지. 엄청 무시당했나 봐. 무시당했으니까 한 방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홈런 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아니 야구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홈런 쳐요? 우리 못 쳐요. 공도 못 맞춰. 걔네 던지면 투수들 던지면. 근데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삶 속에 막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걸 원한다. 근데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그래서 25절서부터는 7장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해달라는.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앞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앞에 문맥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름을 크게 높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또 우리의 후대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 아니면은 높을 필요도 없고 낮아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2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 2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론적으로 꼭 붙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 다윗의 불편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온 거죠. 근데 다윗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도 주일 말씀에도 좀 제가 읽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거를 알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것이 불편함이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죠. 그 응답으로 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아는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졌는데 이게 성취됨을 또 확인하는 거라.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성도들이 얘기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 나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 필요 없어요. 뭘 알면 되냐? 성경을 읽으면서 알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알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에게 또 다른 응답이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고 다윗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 삼은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게 해달라. 그러면은 목자의 응답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게 체험하고 싶어요. 결론 내시라니까요.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체험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니까요. 얼마나 기뻤어요. 거기에 이 모세의 누나는 속옷 추고 춤을 췄다니까요.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육신적인 불만 생겨 불평하고 그러죠. 그리고 10가지 이 하나님 역사를 봤다니까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이 몇백 년 후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많이 했다니까요. 홍해를 건너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노래를 많이 했는데 다윗에게 개인에게 그 시대적인 응답이 왔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은 그걸 붙잡으면은 다윗같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 근데 목사님 나는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 다윗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지. 모세의 응답이 나의 축복이지. 모세처럼 역사하신 것 같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 주어야 되는데 합력하여 의를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예언된 거 그거를 이루자는 거고 약속을 이루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다. 뭐예요 이게? 시작이요 끝이라. 그러면 지금 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을 보고도 지금도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신앙,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신앙,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참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알고 찬양 드리는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응답이 성경이 우리의 응답이요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의 축복임을 항상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기를 네 예수 믿어 잘된 게 뭐 있냐 이런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